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기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나요? 기대는 어떤 뜻인가요? 기대는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어떤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라 써 있습니다. 제가 이 사전을 만약에 개정한다면, 이 사전의 새로운 편찬위원이 된다면 하나를 더 넣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이루도록 애쓰다. 여러분, 기대가 기다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기대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을 기대로 바꿔볼까요? 믿음은 기대하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은 뭘 얘기하나요? 꿈꾸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들이 눈앞에 실체로, 리얼리티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상은 영어로 할 때 리얼리티라는 번역을 쓰기도 합니다. 현대어 번역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눈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다가와 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체험이 없이는 그리스도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체험이 없이는 그리스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체험이 없이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체험하는 거룩한 때가 여러분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기대는 자기 인생만을 위한 기대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인생은 내 인생을 향한 기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을 향한 큰 기대를 가지라고 도전받아 왔나요? 내가 의사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어떤 직업을 갖는 것,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 것, 내가 몇 평짜리 집에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아왔나요? 하나님은 그 기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살고 어렵고 궁핍하고 오늘 먹을 것이 없어 아이들을 굶겨야 하는 나자렛의 사람들에게, 갈릴리 호숫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를 심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거룩한 기대는 내 인생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그것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 예수님의 시대의 기대였습니다. 그들은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오늘 점심과 저녁에 끼니를 걱정해야 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는 도전 앞에 섰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죠. 따라가지 못하죠. 이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태도를 어리석은 제자라고 얘기하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의 선포를 이해한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순환의 일주일을 지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후에 예수님의 삶을 마음속에 두고 조그만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체험이 있으신 이후에 그들은 어렴풋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기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씨앗과 같은 것이다. 이 씨앗이 싹 터야 한다. 돌가에, 가시덤불에, 딱딱한 흘 위에 있으면 싹 트지 못하는 것이다. 옥토 가운데 뿌려져야 싹 트는 것이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거룩한 기대의 싹이 트기를 원합니다. 그 씨앗이 싹 트고 나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줄기를 뻗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거룩한 기대를 씨앗처럼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공동체를 섬기는 영적인 리더들, 목회자요, 목사님이요, 전도사님이요, 또 교회 안에서 장로요, 권사요, 직임을 받은 영적인 리더들은 뭘 하는 사람인가요?
한 사람이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광교회가 여러분이 거룩한 기대를 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도록 힘써 돕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들과 장로와 권사와 같은 성도를 섬기도록 직임을 받은 모든 이들이 여러분이 거룩한 기대를 품고 거룩한 기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아주 힘써서 신실하게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기대에 꽃을 피우십시오. 거룩한 기대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바로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아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셔야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모세는 처음에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기나무가에서 거절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 어린 시절에 부름을 받았죠.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듣고 나서야 엘리 제사장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므로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국기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배할 때, 말씀 가운데 설 때,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제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는 100%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체험이 그리스도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질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은 이런 도전을 받은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것들은 피하라. 악한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따르라. 선한 것은 따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믿음으로 능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취하는 건 붙잡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어라.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믿음의 원칙들, 삶의 원칙들이 성광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삶의 원칙입니다. 반드시 이것들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거룩한 기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쉽게 쓰는 말, 자주 쓰는 말로 하면 자동차의 엔진이 되는 것입니다. 동력은 뭔가요?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면 전기 배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지금 이 전기는 말하자면 발전소가 되는 것입니다. 차량으로 얘기하면 가솔린 기관이 됐든 경유 기관이 됐든지 엔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대는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생을 지탱하는 엔진이 됩니다. 힘의 근원,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대가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기대는 도전입니다. 제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큰 단어는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룩한 기대가 있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기대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거룩하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나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아이들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뭐뭐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대한 기대로 하나님 붙잡죠. 이것은 신앙이 어릴 때는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10년 나오고 20년 나오고 30년 나오고 목회자가 되고 장로요 권사가 됐는데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회개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기대가 온전하게 있을 때 신앙이 나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기대는 어떤 것인가요? 거룩한 기대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죠. 세속적인 기대는 뭘 말하나요? 세상의 가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나, 여전히 목사로 살고 있으나, 여전히 사모이나, 여전히 장로이나, 권사이나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정말 오래 다닌 사람이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좀 이름값이 있는데도 세속적인 기대에 쌓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교회의 문제요 갈등거리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아들들에게, 제자들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직 거룩한 기대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영어로 struggl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분투할 때 그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영적인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대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기대는 도전입니다. 거룩한 기대는 잠자는 영혼을 깨웁니다. 거룩한 기대는 가슴을 뛰게 합니다. 거룩한 기대는 선한 것에 대한, 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대는 우리에게, 믿는 이에게, 온전하게 믿고자 노력하는 이에게 능력, 힘,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공급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